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로 프레레스 카리토스 카이 알레데이아스. 요걸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럼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의 그 이야기, 2000년 전 예수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하나의 역사적 기록, 그걸로만 읽으면 될까요? 동일하게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안에서 모노게네스의 영광을 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거를 읽는 독자에게 이 텍스트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때 그랬었어, 제자와 예수의 관계에서 그랬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랬구나, 그것은 비석을 탁본을 떠가지고 이런 기록이 있었구나 하고 그 탁본을 떠서 족자에다가 걸어서 벽에다 붙여놓고 기념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아니라고요. 이거는 어느 때나, 그때나, 시편 기자 때나, 아브라함 때나,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때나, 지금은요, 지금도요. 지금도 우리가 이 프레레스 카리토스 카이 알레데이아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를 우리 안에서 목도해야죠. 보게 되어야지. 그래야 요한복음을 읽어가는 읽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이제 15절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네스 마르투레이 페리아우투. 여기는 아까 페리파트로스, 그건 파라였죠, 파라. 여긴 페리아우투. 그에 대하여 마르투레이, 요한네스 마르투레이 페리아우투, 그에 대하여 증거했고, 그리고 케크라겐 레곤 외쳐 가로되. 이 요한이 증거할 때 있잖아요. 증거할 때 그냥 레곤 하지 않고 크라겐 외쳐 가로되, 부르짖어 가로되, 큰 소리로 고함치면서 말하기를 증거하는데, 이제 이건 모노게네스에 대하여 증거한대. 페리아우트, 모노게네스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후토스 이를 보라. 후토스, 여기서 이 사람 물론 당연히 모노게네스 누구? 예수죠,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를 보면서 우리 안에 모노게네스를 동시에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이제 어떻든 후토스, 이 사람은 동사직설법 미완료예요. 이 사람은 혼 에이폰, 내가 전에 말한 크다. 호 오피소, 나의 뒤에 오시는 이다. 내가 말한, 전에 앞서 말했지만 내 뒤에 오는 이다. 앞서 말했지만 내 뒤에 오는 이다. 에르코메노스 그러잖아요. 호 에르코메노스, 오는. 그 다음에 엠프로스덴, 그렇지만 나보다 앞선 것이다. 앞선 것이. 이야, 이 말 묘해요, 이게. 한번 보자고요. 게고넨 호티 프로토스 무엔,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 후토스는요, 예수를 일컫기도 하기도 하거니와 근원적으로 모노게네스, 이삭을 일컫는 겁니다. 유일한 것을 일컫는 거라고. 자, 논리적으로는 엄청 모순되는 듯한 요 문장을 여러분 한번 살짝 심도 있게 한번 들여다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말 번역을 볼게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냥 제가 아주 단순하고 쉽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누가 먼저 나서 예수와 요한을 비교하면 6개월 먼저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 먼저 태어났죠. 그럼 예수는 6개월 뒤에 태어났죠. 그럼 먼저 난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뒤에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그런데 요한은 요거를 비틀기 하죠. 뒤집죠. 내가 먼저 말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다. 6개월 뒤에 왔으니까 요 말은 맞죠? 6개월 뒤에 왔으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니까.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보면 뒤에 오시는 게 맞다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뒤에 왔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계시대. 내가 6개월 먼저인데, 그리고 내 뒤에 온다는 말은 앞에 문장은 맞아. 근데 갑자기 뒤에서 반전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나보다 먼저 계시대. 이게 무슨 말이야? 내 뒤에 오는데 나보다 앞섰대?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래.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이거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이거 좀 해석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우리는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지. 비록 육체적으로는 요한이 먼저 오고 예수가 나중에 6개월 뒤에 태어났지만 예수는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날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하잖아. 예수는 뭐니까? 초월자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는 앞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을까? 여러분, 어떻게 좀 설명을 좀 멋있게 좀 해줘 보세요. 저를 한번 설득시켜줘 보세요. 저는 이게 단순하게 보면 어려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 근데, 그럼 이렇게 볼게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이삭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이라고. 순서로 말하면. 그렇죠? 이상하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볼게요. 이삭이 누구보다 앞섰다? 아브람보다 앞선 자예요? 그럼 숙제로 드릴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보면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잖아요. 시간으로 보면. 그런데 보세요. 예수께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유대인들 앞에 놓고 아브라함이 나 보기를 원했는데 나를 보고 기뻐했다고 하니까 말하자면 이들이 아직 50도 안 됐는데 50도 안 됐다라는 얘기는 참 서글픈 얘기예요. 예수께서 30대 청년이 50으로 보인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 50 가까이로 보였단, 아니 40도 안 되었다고 하면 그게 이제 같은 세대니까 이해하죠. 50도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 너를 보고 기뻐했다고? 미친 거지. 누구 말이 맞아요? 근데 예수는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알쏭달쏭한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기뻐했대. 나를 보고 기뻐했대. 이때 나는 아브라함 나기 전에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렇죠? 이거 어려워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얘기했을 때 네. 예수님이 먼저 신성이니까. 신성은 존재론적으로 시간적으로 늦게 육신으로 오셨지만 존재론적으로 먼저 주신다. 하나님이니까. 얘기하는 게 통상적이잖아요. 그거를 그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거 봤을 때에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이제 교수님은 그 예수에 대한 것을 인간의 첫 열매로서 또 인간도 그 예수와 같이 된 부분에 대해서 네네. 개념을 밑에 그걸 깔고 네, 이걸 네, 네. 이상하게 보니까 이상하게 보이지 저희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를 제가 문제 삼는 거네.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느냐면 요한복음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문제가 되니까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문제를 안 삼어. 유대인들이 문제의식을 가졌던 그거조차도 종교적으로 우리 이미 풀어버렸어. 반대로 유대인들은 네. 신성을 인정 안 하니까 그게 오해가 되는 거지. 네. 뭐 더 고차원적으로 고민해서 고민되는 건 제가 괜한 질문을 했어요. 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어민에서 얘기할 때 약속, 그 믿음 얘기하잖아요. 네. 아브라함 믿음 얘기할 때 그 믿음의 계보가 우리가 그대로 내려왔다면 그 문제 삼을 수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네, 네, 네. 네.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해석을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됐는데 우리 그 약속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졌던 약속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그 믿음이 그 믿음이다라는 이제 확신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문제 삼는 건 당연했대도 믿음이 없었으니까 우리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니까 문제 삼지 않고 해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관점으로 설명하면 봐요. 함보다 이삭이 먼저 있었어요. 이삭이. 어떻게 먼저 있었느냐면 약속으로 먼저 있었다고. 언약으로. 내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언약으로는 먼저 있었다고. 약속으로는 먼저 있었다고. 그래서 그 약속 성취는 뒤에 이루어지지만 약속으로는 먼저 있었다고. 이삭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언약으로는 먼저 왔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본 예수는 누구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라고 말한다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거든. 아브라함도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고 기뻐했다고 한다고. 이상하다. 여기 트릭이 좀 숨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고 기뻐했다고? 나를 보고. 근데 사람들, 독자들은 저 아직 50도 안 된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는 말이냐? 예수께서는 그 육체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지.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기뻐했다고 한다고. 근데 이때 그래서 나는 예수께서 나라고 할 때의 나는 1인칭인 것 같지만, 그래서 아이죠. 아이가 아니에요. 히예요. 1인칭은 히예요.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게 이삭 아닙니까? 이삭 보고 기뻐했던 거죠.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니, 천사를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천사를 영접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뻐하잖아요. 자, 이게 선문답이에요, 이게. 예수는 틀림없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고 한다고, 아브라함이. 그럼 우리는 다 1인칭 나니까 그 육체의 예수를 생각한다고. 육체의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육체의 예수를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예수가 나를 보고 그러면서 내가 그다 그런다고. I am he 그래요. I am he. 요거 에고 에임이 그래요. 에고 에임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영어로는 I am he, 내가 그다 그런다고. 그러면 봐요. 나는, I는 누구예요? he예요. 그럼 왜 he지? 그러면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말장난인 것 같아요. 언어 유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를 보고 기뻐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면 그는 누구고 나는 누구인가? 요거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고. 그라고 표현할 때는 여기는 성소고 여긴 지성소예요. 자,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죠? 우리는 다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여기 내가 있어요. 여기 누가 있어요? 그가 있지. 여기 그가 있지. 엘로힘이 있지. 아니, 요드, 해, 바브, 해, 야외 엘로힘이 있지. 야외 엘로힘이 있지. 야외 엘이 아니에요. 엘로힘이에요. 야외 엘로힘으로 있을 때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휘장으로 나뉘어서 하나님으로 있을 땐 그예요. 이때는 그라고, 히라고. 휘장이 거치면 그가 나와 뭐가 돼요?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고. 요게 모노게네스라고, 요게. 이게 둘이 아니라, 요게 오니비 같은 모노게네스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요한복음 지금 1장 14절에서 했던 모노게네스라고. 요게 이제 휘장이 거치면 둘이 아니라 둘이 뭐예요? 하나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시는 아이가 돼. 아이는 시가 되고. 자, 지금 예수는 이 아이를 얘기한다고. 그와 내가 하나 된 나를 얘기한다고. 근데 이것을 듣는 유대인들은 50도 안 된 육체 예수를 생각한다고. 예수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나를 얘기하고 나는 그요, 그는 나거든. 아브라함이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그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고, 그는 누구예요? 나지.
나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모노게네스가 있잖아요. 모노게네스 누구? 이삭이었죠. 히브리서에서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독자 이삭, 모노게네스가 있었잖아요. 모노게네스가. 아브라함이 누구를 봤어요? 모노게네스를 봤지. 모노게네스 이삭을 봤지. 약속으로도 받고 또 그를 낳았으니까 아들로 유업으로도 받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지. 그를 보았죠. 어쩌면 예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어떤 나? 이 육체의 나가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벗겨져도 이 지금 그로 부르지. 왜?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만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가 이 땅 위에서 부르신 게 뭐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말 때문에 참남하다라고 해서 예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와 나는 하나라고 하니까. 하나인 나를 본 거라고. 나를 봤다고. 아브라함도 나를 봤고 선진들이 다 나를 봤다라고 말할 때는 그와 하나인 나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일컫는 건 아닐까? 근데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지. 50도 안 된 자가? 아니,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는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고 한다라고 하니까 난리가 나지. 그래서 아이는 희예요. 에고 에임이고. 요거를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 다 여러분 언약을 받은 자죠. 약속을 받은 자죠. 우리 어떻게 약속을 받았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약속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언약을 했어요? 언약이 도대체 뭐지? 약속이 뭐지? 우리에게도 그게 무엇이 됐든 내가 유치원을 다니면서 신대원을 다니면서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뭐 하여튼 우리는 다 각자가 그 표현과 양태는 다 다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율법 아래 속해 있다가 그 여행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성서에 약속했던 그 히브리인들이 문화 속에서 전승되어 왔던 텍스트를 놓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우리도 나다운 나로 살고 싶은데 나다운 나는 어떤 나지? 약속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자유자, 그 야곱의 하나님, 사랑이 구현되는 그런 베드로에게 사람의 뜻으로 살 때의 베드로 말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베드로, 그것이 베드로다운 베드로. 우리 각자가 무엇을 향해 가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약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 그래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성취되기를 끊임없이 희구하면서 살잖아요. 물론 이게 기독교 용어로 혹은 이 히브리인들이 전승되어 오던 용어로 우리가 떡칠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성서 용어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성서 용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인생들은 자기다운 자기를 찾아가요. 좀 더 나은 나를 살고 싶어 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새로운 나를 낳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들의 모든 몸짓이고 모습인데 성서는 부와 귀를 통해서 내가 너다운 게 아니고
이 언약의 성취가 우리가 우리다운 것이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나다운 게 도대체 뭐지? 그 나가 뭐지? 에고, 에이미, 아이엠, 히. 이 지성소에 있는, 지성소라는 게 더 모스트 뭐예요? 홀리예요, 홀리 플레이스. 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지극히 우리 하면 거룩할 성자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곳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야훼 엘로힘이 하나님이 머무신다는 거라. 그럼 지극히 거룩한 곳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무엇일까? 지극히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어디가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저 하늘이에요? 근데 성서는 참 희한한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신약에서 강력하게 말한다고. 저 성전은 성전이 아니래요. 예수께서 외친 거 아니에요. 저 모스크가 지금 3분의 1은 모스크가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래요. 저거는 하나의 그림자고 저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저걸 헐어라. 무엇으로 덧입혀져야 된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덧입혀져야 된다라는 게 예수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게 예수의 중심 사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그 자유자 이삭 모노게네스라며. 그럼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 다음에 공중 혼인잔치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성전이라는데. 그럼 그 마음성전이라는 말로 치환해서 될까? 마음의 지극한 곳이 있다고. 아주 지극한 곳. 이 지극한 곳. 이 극자가 우리 태극, 무극할 때 이 극이 뭔지 난 모르겠어. 지극정성 그러는데 우리 인생은요 아주 극한 마음의 좌소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만 우리가 정화되고 순화돼요. 거기서 그 지극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곳으로 우리가 이 카타르시스가 되고 아주 뭐예요?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것이 다 일소가 돼요. 태워진다고. 그곳에 있는 그 거룩한, 그래서 홀리하다 그러잖아. The most holy place라고 하는데 이게 뭐지? 이게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그곳에 머무는 그 정신이 우리를 새롭게 낳게 한다는 거라. 그래서 그를 아버지라고 말한다고. 이 지성소에 있는 그 무엇을 일컬어. 그걸 우리 말로는 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엘로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면 야훼란 말을 써요. 요드해 바브해. 야훼란 말이 내가 나라는 거예요. 아이엠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야훼. 이게 나래. 이게 아이래. 이게 야훼 엘로힘이 아이래. 그래서 이 에고 말고 어떤 에고? 헬라어로 발음은 똑같잖아요. 발음은 똑같죠. 이 에고 말고. 이 에고가 에임이래. 내가 그다. 시다. 내가 그다. 이거 위대한 선언 아닌가?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닐까? 이걸 뭐라고 모노게네스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거를 보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을 비로소 내가 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에서 나오는 그 기운과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을 구현시키려는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헌신을 고백했던 베드로는 그게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 예수의 뜻을 성취하려는 그 욕망이잖아요. 그것은 닭 울기 전에 닭 울음소리와 함께 무너진 부인하는 사람의 뜻은 그런 거거든. 그것과 하나 된 나인가? 아니면 지극히 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에서 흘러나오는 그 무엇, 이게 어리고 엘로힘이고 그 하나님, 그 야훼와 하나 된 나인가? 이게 나다운 나인가? 이게 그곳으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이, 새로 태어난 나가? 아, 이게 내가 나가 되어가는 길이구나. 이게 자유와, 그냥 믿음과 자유와 사랑을 유업으로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자유자로, 아니 참으로 그러하구나. 그 모노게네스에 대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성취되는 자유를 약속으로 받았는데 그 약속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업을 받아서 자유자가요 사랑할 수 있어요. 자유자가 아닌 종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계명이고 율법이지. 여러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처럼 무거운 계명이 어디 있어요. 종은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유자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자유자니까. 그건 계명으로 하지 않거든. 그 사랑을 안 해도, 자유자는 그 사랑을 못 해도 자유가 억압당하지 않아요. 아직 못했을 뿐이지. 자유자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만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이지, 자유자의 그 자유로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종으로서 하는 사랑이 아니거든. 자유자만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덧입혀져야만,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또 문제야. 이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니까 공간적인 위에로 생각한다고. 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에피 혹은 아나, 에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예요? 지성소를 일컫는 곳이에요. 공간적인 저 위에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지극한 곳을 일컫는 곳이라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휴페르 혹은 오버, 위버, 에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공간적인 저 위에 있는 하늘이 어디가 하늘이에요? 지성소가 하늘이지. 봐요. 여기는 땅이고 여기는 하늘이지.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 안에, 하늘과 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하늘이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지.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며요. 자, 아니,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덮여있을 때는 뒤에 와요. 아, 봐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죠?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여기는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죠? 요한이 있죠? 먼저는 육체가 먼저 와요. 우리도 육체가 먼저 와요. 그런데 덮여있을 뿐이지. 이게 나중에 오지요, 우리에게. 나중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난 자래. 지금 숨어 있을 뿐이지, 히든되어 있을 뿐이지, 감춰져 있을 뿐이지, 먼저 지성소에 하나님의 씨가 먼저 난 자가 있다고. 아까 이제 우리 그 얘기하다 여기까지 흘러갔는데, 다시 그 원위치로 가면, 봐요. 요한이 먼저 난 자죠. 첫사람 우리에게는 먼저 육신으로 난 게 먼저 난 자라고. 그 다음에
약속이 성취가 되면 그 뒤에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은 어디에 있었어요? 휘장 너머에 먼저 난 자로 있었다고.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앞선 자지. 여기서도 그 설명이 가능하죠. 아닌가? 다만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뒤에 오는 것으로 드러날 뿐이지.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먼저 났다고. 여기 뭐 한참 돌았네 보니까. 아까 요한복음 1장 15절로 다시 가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 여기 이제 그냥 후토스니까 지시대명사니까 이를 가리킨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this man이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그냥 this로 번역되어 있어요. this man이라고 않고. 우리말에는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라 해서 육체 예수로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를 가리킨 것이라. 물론 예수도 있어요. 비유로 말하면. 육체 예수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문제를 삼는 거예요. 제가. 먼저 난 자는 아이와 시인 아이가 먼저 난 자다. 지성소의 그가 먼저 난 자다. 그런데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나중에 드러난다. 내 뒤에 오시지만 먼저 난 자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돌며 해왔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 독자들은, 그 당시 독자들은 네. 이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독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그때도 혼란이 있었겠죠. 요한은 이제 이해했는데. 근데 요한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해했는데, 네. 그걸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글까지 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계속 설교를 할 때든지 만나는 사람이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전달 받았으면 그 요한이 이 가르침을 주고 그 만난 그 깨달음을 이런 공동체는 어땠을까? 네. 하는 부분들이 이제 네. 연결되는 거죠, 이제. 과연 그렇다면. 네.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오늘 뭐 시간 많이 흘렀지만 밑에 보면은 네. 오히려 이제 그런 이때 당시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하고자 했으나 네.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세력이 있을 거라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걸 좀 연결시켜서 좀 이렇게 보면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요한은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였거든요. 그리고 요한은 헤롯을 비판하다가 헤로디아의 사건과 연루돼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리죠. 여기도 이게 사실은 세례 요한을 일컫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여긴 저자 요한을 일컫는다기보다 세례 요한을 일컫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자는 다른데 세례 요한을 빗대어서 이제 여기 증거하는 여기는 지금 여기 등장하는 것은 저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죠. 여기 등장시키는 요한은 저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겠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 이거를 한번 쉬었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긴 했는데 이거 한번 더 얘기를 하고 하죠. 교수님 12시 예약을 해놓은 아, 그래요?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할게요. 1, 2분 내에 마무리할게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캐치해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 요한은 증거자잖아요. 증인이었고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증거하면서 나보다 앞선 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저는 대단한 그 선포라고 봐요. 이게 그가 명정하게 알고 말했든 아니면 흔들리는 갈대로 여전히 그런 상태로 말했든 뭐냐면 우리가 저도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어떻든 이게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맞는 증거든 맞지 않는 증거든 증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증거하느냐면 모노게네스를 증거한다고. 나도. 그 다음에 모노게네스 이삭을 증거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그때의 증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증언하는 증언자라고. 증거자일 뿐이라고. 그런데 증거자는 무엇을 증거하냐면 항상 아들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아들을.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과 선진들이 무엇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라고요? 아들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죠. 모노게네스에 대해서 증거하죠. 2000년 전 그 예수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도 하나의 증거자였고 그 예수를 우리가 증언하면서 아들을 증거하고 모노게네스를 증거한다고. 이삭을 증거한다고. 약속과 언약을 증거한다고. 끊임없이 이걸 증거한다고. 그런데 이거는 내 뒤에 오시는 이야. 이 증거 이후에 온다고. 예언은 이후에 예언이 성취된다고.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성소와 지성소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 지성소의 빛이 증거되기를 증거한다고. 여러분 안에 그가 계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났나 이걸 증거한다고. 나보다 그러나 그가 언약이니까 뒤에 오지. 약속이니까. 지금은 약속이니까. 그가 오신다. 그가 오신다. 그가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한다. 야훼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한다. 이걸 끊임없이 증거하지만 그러나 그가 앞선 자다. 비록 내 뒤에 오시지만 앞선 자다. 뭐예요? 요한에게 시선을 끌어모으질 않는다고. 누구에게? 아들과 모노게네스와 이삭과 약속에게 시선을, 여러분 각자에게 이 언약이 성취됩니다. 약속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모노게네스의 영광과 진리가 충만합디다. 요거를 증거하는데 그는 지금 아직 휘장이 거치지 않아서. 휘장이 거쳤어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거쳤대. 안 거쳤잖아요. 그건 상징이지. 우린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거를 우린 끊임없이 우리 지금 증거자들도 그걸 증거한다고. 당신 안에 오시는, 비록 뒤에 오시지만 그가, 그 야훼가, 그 예수의 정신이 이제 내 뒤에 오시지만 그는 나보다 앞선답니다. 본래부터 이렇게 근원적으로 원리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자입니다. 있었던 분입니다 해도 좋고, 그 새 언약의 성취가 우리에게도 지금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모노게네스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언약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일이에요. 내 뒤에 오시지. 당연히 예언자가 예언할 때는 그 예언이 각각 개인에게 성취되는 것은 뒤에 이루어질 일이지. 그렇지만 그 본체는 뭐예요?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분입니다. 라고 그 요한의 증거자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나를 따르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를 따르라.
내 안에 그를 따르라. 그가 너다. I am he일 뿐만 아니라 he and you. he is you. 그가 너다. 이게 증거자의 삶이고 그거를 지금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다 나를 따르라야. 다 나를 따르라야. 이만희 선생도 참목자니까 참목자를 따르라야. 이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내 안에 그를 따르라거든. 그를 증거해야 되거든. 아들을 증거해야 되고 이삭을 증거해야 되고 믿음을 증거해야 되고 자유를 증거해야 되고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깨달은 자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가고 있어. 그게 비극 아니에요? 그게 종교를 만드는 거고 종교의 비극이지. 여기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지. 이런 원리가 여기 숨어 있구나. 이게 쉬는 시간도 없이 조금 늦게 시작해서 뭐 다른 약속이 있다니까 이걸로 마치고요. 마치고